뭐 제 자의라기보다는 태평양 지역의 15개 나라를 이렇게 방문해서 섬길 때 아시아 쪽에서 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시드니가 아주 좋은 장소죠. 예, 뭐 1000불 미만으로 웬만한 나라들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시아 쪽도 뭐 비행기 한 번으로 대부분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드니에 2005년에 왔습니다. 그 전에 한 3년은 홍콩에서 또 이 사역을 계속 했고요. 근데 고스포드는 멀지는 않은데 잘 오지 않게 되던데,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곳에 또 공기도 좋고 이런 곳에 오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기쁘고요. 저는 1년에 절반 정도는 해외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많이 타요. 제가 한번 한 해는 원래 내가 비행기를 타고 몇 번이나 이륙했나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1년에 한 50여 회 되더라고요. 그러면 매주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륙하는 셈이죠. 뭐 몇 가지 기록들이 있어요. 8일 연속 비행기를 타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5일간 연속해서 다른 나라에서 점심을 먹어본 적도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목요일 점심은 통가에서, 금요일 점심은 시드니에서, 토요일 점심은 홍콩에서, 주일 점심은 마카오에서, 월요일 점심은 한국에서, 이렇게 매 5끼 점심을 각각 다른 나라에서 먹어본 그런 진기록도 있습니다. 하루에 5번 비행기를 탄 적도 있어요. 태평양 섬나라 들어갈 때 다이렉트로 안 가잖아요. 여기서 브리즈번에서 솔로몬에서 나우루, 나우루에서 키리바시, 키리바시에서 사모아,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5번을 비행기를 탄 적도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5번 타면 내릴 때마다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모기 같은 게 들끓는 공항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런 대합실 같은 곳에서 철제 선풍기 하나 돌아가는, 에어컨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서 뭐 아무것도 못 사 먹고 앉아 있다가 다시 또 검색 다 해서 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주로 제가 하는 것이 이제 비행기 타는 사역이죠. 그 자체가 사역은 아닌데 사역을 위한 이동의 도구이고요. 그리고 가면 이제 물론 현지인 사역을 합니다. 저는 한인 사역을 하지 않고요. 무조건 거기에 가면 현지인들, 현지 지도자들 훈련시켜서 자기네 나라 어린이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충성을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뭐 이런 정도로 하고요. 저도 이제 순복음교회잖아요. 전 이제 총신 이렇게 나왔다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장로교 쪽이죠. 근데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에서 또 이렇게 안수까지 받았지만, 순복음과 무관하지는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실 우리 설교자는 이 삶과 설교가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아야지 여러분 마음이 좀 더 열릴 것 같아서 제가 없는 관계를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제 젊은 시절에 우리 순복음과 관계가 좀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 시절 할 때 거의 3, 4년을 순복음교회 금요철회를 다녔어요. 왜 거기 다녔느냐? 물론 제가 속한 교회도 철회가 있었어요. 근데 뭔가 좀 밋밋한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 철회를 가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도 뜨겁고, 또 그때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를 비디오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 메시지도 또 파워풀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늘 금요일마다 대구에 있는, 고향인 대구에 있는 순복음교회, 이제 지성전이죠. 그곳에서 철야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재밌어요. 밤 10시쯤, 그때는 오리지널 철야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하는, 밤 10시쯤에 이제 철야를 하러 순복음교회 이제 건물로 가는 거죠. 그 건물이 4층인가 하는 건물인데요. 재밌는 것이 꽤 넓은 건물이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한 너댓 배 되는 큰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 입구에 딱 서면 엄청난 그 찬양 소리, 뭐 노래 소리 이런 게 나오는데, 물론 그 4층에 있는 순복음교회 예비 찬양하면서 막 뜨겁게 미리 10시부터 시작해도 이미 9시부터 뭐 찬양하고 있잖아요. 늦어도 9시 반부터는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건물의 지하는 또 나이트클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하에서도 엄청난 그 음악이 흘러나와서 입구에 딱 서면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온 사람과 또 팔짱을 끼고 나이트클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이상한 커플들이 입구에서 함께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딱 차이가 언제 나냐? 이쪽 올라가는 계단을 밟느냐? 내려가는 계단을 밟느냐? 여기서 딱 차이가 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올라가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 계단을 밟는 한은 결국은 4층에 올라가서 결국은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 계단은 그 계단을 밟고 가는 한은, 돌이키지 않는 한은 반드시 그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춤을 추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올라가는 게 더 어렵잖아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모르겠어요. 성경책 찍고 왔다가 갑자기 그 입구에서 마음이 변해서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내려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신앙생활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주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요. 아, 좀 힘들다고, 어휴, 요 밑에도 막 음악은 사실 이 밑에가 더 흥겨워요. 육신을 따라서 그냥 이 흥겨운 음악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 한번 갔다가 가볼까 하면서 내려가면 결국은 그곳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힘들더라도 또 이쪽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예, 외롭고 주님 한 분밖에 볼 수 없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주님 한 분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자리, 위치, 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그건 복이에요. 여러분, 뭐 원해서 오셨든 원치 않아서 이 고스포도 오셨든 좀 외롭고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데잖아요. 여러분이 반응을 바르게 하시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은둔하면서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1년, 2년, 3년이 흐르면 여러분 속사람이 달라지고요. 예,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지고, 몇 년 만에 시드니 나가서 친구 만나면 친구 깜짝 놀라야 돼요. 오유, 광채가 난다. 예, 이 고스포드에 뭐 특별히 태양이 더 쬐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외로우니까 주님밖에 볼 분이 없으니까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서 모세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난 그 광채가 여러분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외롭구나 힘들구나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이곳에서 삶이 사실 낙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오늘은 제가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갈 것인가,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고 육신을 따라서 내려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 선택이에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올라오기만 하면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끌려서 자꾸 안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따라 사니까 문제인 거지,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올라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나오죠. 이 사람은 주님께 나와왔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그 자체는 복인데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쩌면 전체를 결정지어요. 제가 시드니 와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집에 가면 샤브샤브를 이렇게 대접하더라고요. 아니면 뭐랄까요, 월남쌈을 대접하죠. 근데 샤브샤브나 월남쌈 이렇게 대접할 때, 월남쌈은 좀 덜한데 샤브를 대접할 때는 거의 일회용 일회용이 아니라, 죄송해요, 휴대용 가스버너, 소위 말하는 브루스타라는 것을 사용하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분 집에 그 브루스타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분은 순복음교회 교인이 아닌데, 심지어는 그렇게 믿지 않는 분,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탁구를 이렇게 치러 다니는데, 그 탁구 치는 분 집에 이렇게 한번 초청되어 가도,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회를 좀 다니셨어요?
이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얼버무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총동원 이렇게 전도 이렇게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오는 분에게 다 이걸 나눠줬다고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웬만한 분들은 다 와서 브루스타 받으러 온 거죠. 예, 그 집에 하나씩 장만해두고 이렇게. 근데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들이 교회로 나오고, 예, 뭐 주님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 동기는 브루스타 받아가는 것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예, 그냥 빨리 끝나라. 끝나면 내가 하나 받아가리라. 이 마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지만 어떤 동기로 나오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요. 자기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브루스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하셔도 브루스타 아니고도 많은 다른 동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을 뵈러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동기들이, 불순물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걸러내지 않으면 이 율법 교사처럼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너희도 가렸느냐? 예수님께서 그 쓸쓸한 질문에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율법 교사가 그랬잖아요.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일어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마음의 동기는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턱도 없는 짓이죠. 예수님은 거기 우리의 반석이 되신 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신 분인데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그분께 들이대면 뭐가 돼요? 우리를 박살내는 바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기로 나가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율법 교사가 잘못된 동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무에 걸어 넣으려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물론 그렇지요. 교회에 뭐 다 처음부터 그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어린 아이들 중에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는 아이는 크게 될 나이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뭐 교회 가면 뭐 뭘 준다더라, 뭐 물 좋다더라, 젊은 애들. 예. 뭐 다양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주님은 아주 진노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리고 모르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동기들이 바뀌어야 되죠. 예, 올바른 동기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동기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동기로 시간이 흐를수록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동기는 중요는 하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잘 모르고 어리니까. 물론 이 율법 교사처럼 아주 악한 동기로 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좀 다른 동기로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처음 주님 만나러 오셨을 때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겠다고 그분의 얼굴만 구하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다른 동기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동기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반드시 바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처음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님 앞에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그 모든 행위 자체 하나하나가 동기가 그 뒤에 반드시 숨어 있거든요. 어떤 동기들은 자기도 몰라요. 나는 좋은 동기로 한 것 같은데 파내보면 그 좋은 동기가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걸러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홍콩에서 제가 교회 하나를 섬길 때 같이 부감으로 섬겼던 분인데 그분이 항상 그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드리는 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200명 정도 교인인데요. 그 기도가 보통 만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홍콩에서 터를 잡고 일하시는 그 교민들은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다 제치고 자기가 11조 1등 한다. 언뜻 들어보면 좋은 동기 같은데 사실은 뭡니까?
10의 9는 자기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께 되는 거잖아요. 이분은 뭐 그냥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캄보디아로 옮기게 되셨고, 캄보디아에서 은행업을 시작하셔서 투자은행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세우시면서 성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굉장한 부자가 되셨죠. 제가 캄보디아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함께 북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홍콩에서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드리게 하는 그런 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 안 하시더니 캄보디아 왔는데 조그만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뭐 바로 기도 응답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캄보디아에서 또 그 개척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그런 교인이 되었다고, 하나님 이상하게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동기를 잘 몰라요. 모를 때가 많아요. 자기 욕심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데 그게 자기를 잘 점검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자기 동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조금 주님 보시기엔 그랬어요. 제가 왜 신학을 하게 됐냐 하면, 저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생각은 요거만큼도 없었어요. 다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서 좀 통역대학원 가려고 그랬거든요. 통역대학원 가서 대통령이 오면 우리나라 대통령 뒤에서 통역해주는 이런 사람 되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뒀죠. 젊은 시절에 토익 전국 1등까지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뒀는데 하나님이 지금의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희 아내가 대학 졸업반 때 어디 외국계 항공사 시험 치러 간다 해서 그냥 그때 사귀고 있었죠. 결혼을 약속하고 갔다 오라고 했더니 가서 뭐 4차, 5차 면접까지 보고는 합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이라고 하는 그 외국계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홍콩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어린이 전도회 선교사를 만나서 어린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오는데 올 때마다 저에게 당신이 어린이 사역자가 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나는 못할 것 같다고, 나는 그냥 돈 많이 버는 장로님 되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아주 단언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사역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저는 충격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좀 더 흐르다가 결국은 헤어졌어요. 결국은 1년 6개월을 헤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헤어졌죠. 뭐 전화상으로 헤어졌고요. 제가 제 자신에게 그 용납이 안 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고 결혼하겠다고까지 약속한 사람을 그냥 전화로 알겠다고, 더 이상은 우리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 이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냥 무작정 회사에 사표 내고, 그때 제가 대기업 다니고 있었거든요. 무작정 회사에 사표 내고 비행기 타고 홍콩으로 간 거예요. 안 되는 건 알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설득해보자. 뭐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해서 갔죠. 갔더니 어디 비행 갔는지 집에 없더라고요. 전화해도 안 받고 멀리 갔으면 그냥 허탕치잖아요. 하룻밤 어디 모텔 같은 데서 자고 그 다음날 전화하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죠. 만나고는 뭐 안 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10분 만에 결론 났어요. 서로 맞지 않다고. 나는 사역자 길 갈 생각이 없고 당신은 사역자가 아니면 결혼 못 한다니까 뭐 안 되는 거구나. 축복해주고 그날 저녁에 홍콩 간지 다음날 그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 좋다는 그 홍콩의 야경도 싫고 뭐 홍콩의 경치도 싫고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비행기를 다시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에요. 그날 제가 앉은 그 비행기의 그 섹션의 서빙 담당자가 제 아내인 거예요. 황당하죠. 모르고 끊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거기서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홍콩에서 한국 오는 3시간 내내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눈물을. 왜냐하면 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영원히 헤어진다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날아왔죠. 3시간을.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주의 사역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진 않겠지만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6개월을 못 만난 거죠. 전화 한 통 못 했고요. 그냥 헤어졌으니까요. 그때는 뭐 페이스북 이런 게 없잖아요. 헤어지면 끝인 것이에요. 그 근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6개월을 너무 힘들게 지내다가 한번 연락할 만도 한데 연락 안 한 이유가 있죠. 제가 맹세를 했거든요. 여러분 맹세는 잘못하면 안 돼요. 맹세가 뭐냐, 저쪽에서 나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다시 결코 내가 연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체중이 10kg씩 빠지고 여기서 더 빠질 것도 없는데 10kg씩 빠지고 너무 힘들어도 그 맹세 때문에 연락을 못 해본 거예요. 결혼했게 1년쯤 넘어가니까 결혼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절망스럽더라고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의사인데요. 여자 동기인데 의사예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결혼한다는 거예요. 자기 결혼 소식을 저에게 알린 거죠. 그래서 알겠다. 어디서 결혼하냐? 부산에서 한다.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근데 내가 축하한다. 축의금 좀 보내줄게. 했는데 전화를 끊기 전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제 아내 이름이 라라거든요. 혹시 라라 소식을 들었냐? 못 들었다고. 결혼한 거 결혼했지 않겠나 싶은데 1년 6개월 지났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자기가 아는 선배가 홍콩에 갔는데 아직 싱글로 있더라면서 한번 연락해보지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식 고맙다고 전화를 끊었죠. 끊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맹세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나한테 연락 와서 연락해보지 그러냐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걸 유권 해석이라 그래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유권 해석을 딱 내리고는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서 1년 6개월 만에 전화 왔을 때 사실 1년 6개월 동안 저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었대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전화를 1년 6개월 만에 하니까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응답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나는 잘 못 지낸다, 너무 힘들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권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 전도협회 3.1 클럽이라는 훈련이 저 주문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데 한번 가보지 그러냐. 그래서 강원도 뭐 어디 굉장히 골짜기잖아요. 그래서 가보겠다 하고는 마침 그때 뭐 회사도 다니지 않고 하니까 시간이 나서 이제 그 3.1 클럽 훈련, 일주일간 하는 훈련이에요. 4박 5일 하는 훈련인데요. 그리로 들어갔어요. 그 훈련을 들어가러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갔고요. 그 훈련을 내가 가겠다고 한 순간 저희 아내는 바빠졌죠.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통해서 이제 연락을 넣은 거예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지금 훈련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그 3박 5일 동안 구워 삶아서 이 사역자로 헌신시켜야 된다. 그거 확실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연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아침, 저녁으로 볶아서 어떻게든지 헌신하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그때 주강사가 김용희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저 잡으려고 아주 뭐 이제 기도 많이 하고 딱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간 거죠. 이제 강릉에서 차를 타고 이제 주문진으로 들어갔는데 강릉지에서 봉고차가 하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그 봉고 승합차죠. 근데 저는 그 차를 본 순간 너무 놀랐어요. 바로 폐차장으로 직행해도 누구도 이를 달지 않을 완전히 낡아 빠진 차인 거예요. 막 문짝도 덜렁거리고 어떻게 저런 차가 운행을 하나 싶을 정도의 차가 저를 이제 픽업하러 온 거예요. 조심스럽게 탔는데 더 놀랐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의자의 뒤에 이렇게 제끼는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게 절반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바닥에 맨홀 만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안전벨트도 없죠. 그러니까 막 잡고는 이게 커브 틀 때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면 저같이 슬림한 사람은 빠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겁나서 이렇게 잡고 운전하는 형제, 간사님이죠. 강릉지회 간사님께 여쭤봤어요. 저기 이런 차를 운행하셔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걸걸한 강원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괜찮더래요. 비만 안 오면 괜찮더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이 차 안으로 확확 쏟아져 들어오네요.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비가 오면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 맨홀 같은 데서 막 흙탕물이 차 안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비 오면 운행이 안 되는 차인 거죠. 그 차를 타고 주문진으로 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 단체 헌신하면 내 평생 남은 시간 동안 이런 차를 몰고 다니겠구나. 예, 내가 그동안 열심히 영어를 했는데 그 영어 한마디 못 쓰고 한국의 아이들 전도한다니까 영어 한마디 못 쓰고 내 평생 이런 봉고차 몰고 다니겠구나. 야, 이거 참 한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이제 4박 5일 동안 막 그냥 김용희 선교사님 막 그냥 나 하나를 타겟해서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학교에 김용희 선교사님 아시죠? 예, 얼마나 이분 뭐 사람 신금을 흡입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엄청 막 흡입하면서 당신 귀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가지 말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넌 선교사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얼마나 들먹는데 4박 5일 동안 막 너무 계속 막 헌신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 집회 시간에 이제 초청하시더라고요. 또 강력하게 메시지 전하면서 나오라고, 헌신할 사람 나오라고, 사역자로 헌신할 사람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때 이제 갈등이 됐죠. 야, 이거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이때 안 나가면 정말로 영원히 헤어지는 거죠. 이때 나가면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의리의 사나이라서 한번 나가면 거리로 가야지, 가서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는 나 몰라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니까 굉장히 갈등이 되는데 결국은 나갔습니다. 예. 나갔던 동기의 51%는 결혼해야 되니까 49%는 이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동기가 좀 불손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고요. 이렇게 어린이 사역에 헌신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건데 동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사탄의 참소에. 뭐라고 참소하냐면 너 헌신할 때 결혼하려고 한 게 더 51% 아니냐. 예, 주의 사역을 하겠다는 건 49% 아니냐. 이런 참소에 굉장히 시달렸어요. 힘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맞아. 내 동기가 안 좋았지. 내 동기가 주님 앞에 부끄러웠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그 복음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하신 이야기 중에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포도원의 주인인데 그 맏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얘야, 너 포도원에 와서 일하지 않겠니? 예, 아버지. 하고는 가다가 중간에서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둘째 아들에게는 얘야, 너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하지 않겠니? 실소이다. 하고는 가다가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맞아. 첫 번째 동기는 실소이다. 뭐 별로 마음에 안 가는데요. 하고는 중간에 뉘우쳐서 가면 되는구나. 뉘우쳐서 가서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열심히 잘한 아들이라 이렇게 봐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로 오겠다고 왔지만 중간에 탈락하고 세상으로 또 세상적인 직업을 찾아가는 분도 많은데 나는 동기 자체는 좀 그랬지만 와서 뉘우쳐서 주님께 100%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를 진짜 아들로, 진짜 사역자로 인정해 주시겠구나. 그 확신과 함께 이제는 사탄의 참소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참소해도 그래, 내 동기 그랬어. 그러나 난 바뀌었어. 나는 이제 주님께 100% 드리고 있어. 나는 주님이 부르신 일을 열심히 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 더 이상 나한테 뭐라 하지 마. 그러면 사탄은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헌신했고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헌신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영어 이렇게 잘 쓰일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현지인들 다 영어로 하잖아요. 예, 다 영어로. 그것도 그냥 해서 되는 영어가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삶을 드리고 헌신하게 만드는 고급스러운 영어를 해야 돼요. 챌린지 하는 영어를 해야 돼요. 이런 영어를 100%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라는 자리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와서 헌신하고 몇 년 열심히 밑바닥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동기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고 계속 그 동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동기는 뭐냐? 오직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그 동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뭐, 순복음교회, 사실 뭐, 이렇게 은사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시죠. 좋아요. 예. 또 방언 꼭 해야 되죠. 필수죠. 예, 좋아요.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게 더 핵심적인 동기가 되면 방언 안 주시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시드니 순복음교회 중고등부 부장까지 한 분이 저희 집 근처에 사는데요. 방언 안 주셔서 삐져서 떠나갔어요. 지금도 지금 거의 교회를 등지다시피 살고 계세요. 여러분, 방언이 그 목적이 되고 그게 최종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동기가 돼야 되죠. 예. 저도 뭐 열심히 방언하려고 했는데 장로교라서 그런지 방언이 안 되더라고요. 순복음교회 그렇게 4년을 철야를 다녀도 안 되더라고요. 나는 방언을 안 주시는구나. 예, 접었죠. 포기하고 그냥 우리말로, 우리말 좋으니까 다들 방언을 못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말을 아주 아름답다, 아름다운 언어다, 이렇게 하면서 다 지내잖아요.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게 지냈죠. 그러다가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륜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서울에 있는 좀 대형교회로 성장했죠. 성장하기 전에 오륜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30대 이상 청년들을 제가 지도했어요. 무보수로. 왜 그렇게 했냐면 교회가 좀 커지다 보니까 30대 이상 청년들이 어느 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김원우 목사님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했대요. 저기 이제 막 20대 초반 애들이 같은 청년회 왔는데 내가 쟤들 주일학교에 가르치던 애들이에요. 쟤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청년회 활동을 해요. 뭐 이런 컴플레인이 있어서 30대 이상 청년들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듀 청년회라고 창설하고 저를 무보수로 거기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2년 정도 섬겼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은 사역하러 우리 청년들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역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교할 분들은 설교가 끝나면 하나하나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방언으로 안수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수기도 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넘어져야 되죠. 예, 이렇게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몇 분 있다가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거 사역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그런 사역이 있다는 걸 접하셨는지 그게 사역인 거예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사역이니까. 또 뭐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래도 담당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막 방언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넘어지고 하면 옆에서 이렇게 저도 기도해주고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 방언이 안 되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속으로. 주님, 지금 방언이 필요한 때네요. 주님 저에게 방언을 주세요. 바로 그 순간부터 굉장히 유창한 방언이 바로 나왔습니다. 예, 뭐 아스라바라스크라 같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우리가 뭐 막 산에 들어가서 주여 방언 주세요. 주여 방언을 주시든지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예, 그 방언을 바꿔야만은 뭐 이런 마음 자세도 참 귀하지만 근데 사실은 주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 얼굴 바라보면 주님 내게 나타나 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이거 매달려서 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냥 아, 주님 필요한 것 같은데 하면 바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원리를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동기 다 버리고 주님 한 분. 예, 주님 한 분 찾으면 모든 신령한 은사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은사에 초점을 맞춰서 그거 찾다 보면 잘못하면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특별히 순복음교회니까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순복음 아니고 또 다른 쪽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찾는 게 있어요. 이 말씀만 파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묻혀서 주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죠. 이 율법교사는 참 이렇게 어려서 잘 몰라서 온 게 아니라 악한 동기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라면 뭐 속을 훤히 다 보니까 이 어디서 뭐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예,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이 악한 자에게마저도 기회를 주기 원하세요. 혹시 돌이킬까? 제발 돌이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그를 응대해 주세요. 참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동기가 흔히 보이면 바로 잘라버리죠. 어디서 감히 내 다 화나게 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쳐낼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도 그 사람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와서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영생은 우리가 뭘 해야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가 뭘 해야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얻는가 하는 그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 문제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문제인데 내가 뭔가를 행하면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방언도 포함돼요. 방언을 해야 영생, 그거 아닙니다. 제가 순복음교회니까 쓸데없는 걸 자꾸 강조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율법교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율법교사로서 당연한 질문이죠. 율법교사는 하라 하지 말라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에서 나온 질문은 최선의 질문이 이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저는 그래도 이 율법교사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 덕분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주옥 같은 비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 이 사람 덕분에. 감사하죠. 예. 근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에게 뭘 전하고 싶은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설교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겠죠. 우리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가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맞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적용해도 뭐 저는 이렇게 태클 걸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비유는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나온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반문을 해보니까 이 율법교사가 잘 알죠. 지식적으로는 엄청 잘 알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을 딱 말하면서 속으로 생각했겠죠. 띵동댕 100점. 뭐 할 말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액면 그대로 너 답 잘했네? 그래 잘했어. 너 이제 돌아가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행해. 그럼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영생 줄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뭘 기대하고 계세요? 이 율법교사에게 정직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율법교사고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머리에 지식이 있는 대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다면 예수님이 너 가서 그걸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떠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주여, 선생님, 제가 이것을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했는데도 안 됩디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일에 열심을 냅니까?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열심을 낸다면 좋은 거예요. 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깊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일단 열심히 하다가 안 되는 걸 느껴야 돼요. 왜? 내 힘으로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안 될 때 거꾸러져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죠.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자리로 이끄는 거죠. 십자가.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제 도와주시기 위함인데 이 율법교사는 그 앞에서 거꾸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한 방 맞은 것 같아. 예. 오늘날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자기가 승리하려고, 이기려고, 좀 올가매려고 왔는데 네 대답이 옳다.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딱 끝내버리시니까 뭔지 찝찝해. 내가 진 것 같은 이 기분 뭐지? 이렇게 해서
그냥 안 물러나고 다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문에 일패당한 거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 당신이 이웃을 몸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다시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질문은 회심의 질문이죠. 왜?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웃은 당연히 우리 동족 유대인까지지 그 나머지는 이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우하겠죠. 아니 저 랍비는 뭐 입만 열면 사랑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저 랍비도 동포주의에 빠져있구만.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있구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반대로 이웃이라 하면 다 포함해야 되지.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로마인들과 뭐 헬라인들과 전부 다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쪽에서는 하면서 저 랍비는 아주 뭐 이게 율법의 기초를 모른다. 이렇게 또 비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반드시 어떤 한 무리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주옥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이야기로 해주시는 거죠. 참 이 율법 교사를 사랑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마디로 가서 연구해봐. 이웃이 누군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이 정확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깨닫게 하려고 이 비유를 그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0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라고 하면 여리고는 상업의 중심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를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길은 산길이에요.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여리고는 해저 300 몇십 메타.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움푹 파여진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 사이는 한 1km 정도를, 1000m 정도를 산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또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산을 올라가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험악한 길인지 강도들이 출몰하기 딱 좋은 길이죠. 외진 길이죠. 산길이죠. 숨어 있으면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들은 거기 가서 물건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돈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강도들의 표적이 되기가 딱 좋은 그러한 것이죠. 특별히 또 여리고서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사와서 가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1년에 몇 차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자기 몸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몇 명이 모여서 호위 군대를 사서 그 경호부대를 사서 이렇게 이동했어요. 강도들도 지각이 있는지라 그런 사람들은 못 건드리죠. 거기 제대로 털면 돈은 많이 나오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좀 막 벌벌벌 떨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가지고 한두 명이 가는 이런 사람들이 주요 표적이 되었죠.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돈 없는 사람들은, 저 부자들은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떨면서 혼자 가야 될 때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7편인가요? 거기 나온 노래가 그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산길을,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이제 혼자 가는데 강도 오면 어떡하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그 한 분밖에는 내 도움이 없구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내려가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물건을 사러 갔을 텐데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참 운이 없었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왜 돈만 뺏어가지고 옷은 왜 벗겨요? 옷 사이사이에 돈을 이렇게 기워 넣는 경우가 많았겠죠. 강도 만나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는 싹 가면 옷 사이에 거액이 들어있으면 살잖아요. 강도도 뭐 잘 알죠. 직업인인데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원래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압니다. 옷 내놔. 옷을 안 줄려 하겠죠. 이게 벗으면 추운데요? 이러면서 안 줄려 하겠죠.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옷을 이렇게 검사하는 것보다 옷 자체를 확 벗겨가면 뭐 옷도 생기고 안에 있는 돈이 얼마든 다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냥 안 주려고 하니까 때리죠. 예. 막 심하게 구타해서 무장해제시키면 옷 벗겨가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막 때린 다음에 옷을 벗겨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 참 불운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거의 죽은 것. 개역 한글판 옛날판에는요.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half dead,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딱 막혀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거반 죽은 게 뭡니까? 이게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 표현이 참 애매한데요. 거반 죽은 게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3박 4일을 여쭈었어요. 지독하죠, 저도. 알려주실 때까지 나는 여기서 안 나갑니다. 하나님, 거반 죽은 게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3박 4일을 매달리고 주님께 여쭈니까 3박 4일 후에 주님이 지치셨는지 답을 주시더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반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 살아나지만 누군가 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상태가 바로 거반 죽은 것이다. 오, 그러신가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제 해결이 됐죠. 거반 죽은 게 바로 그런 상태인 거죠. 예, 누군가 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살아날 수 있지만 아무도 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상태. 그게 바로 거반 죽은 거예요.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강도들은 가버린 것입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여리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랐다면 아마도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다든지 혹시 이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시체를 만진 게 되기 때문에 부정해지니까 피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급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있으니까 뭐지? 시체같이 보이는 게 있으니까 옆길로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제사장이 그런데 뭐 레위인은 더 할 말이 없겠죠. 그때 어떤 사마리아의 한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개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실제로 자기 목숨 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한 무리의 유대인을 만나면 그때 문화로는 불문곡직하고 이 사람이 자기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을 부상시킨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울 리는 만무하니까 이 피 철철 흘리고 거반 죽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만든 거다. 지금 어디 묻으려고 가다가 우리에게 들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100%. 왜냐하면 도울 일은 만무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목숨 건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귀에 태워서 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주막이 왔던 길 반대쪽에 있어 반대로 갔을 수도 있어요. 굉장한 사랑.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목숨 다해서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너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안 된다. 너희 본성으로는 안 된다. 거듭난 본성해야 된다. 그 거듭나려면 나에게 와라. 내가 이것이 가능케 해주는 그 아가페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시는 말씀이지 나 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지도 못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앞에 놓고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아가페 사랑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안 됩니다. 못 살아져요. 내 앞길을 앞가름하기도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부어지면 사랑은 어렵지 않은데 여기 다 있어요. 33, 34절에 다 있어요. 자, 보고 불쌍히 여기면 돼요. 첫째. 예, 보고 불쌍히 여기면 돼.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안 들잖아요. 그게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바 돼 있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죽어가는 사람 보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는 가까이 가서 싸매어 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싸매어 주는 거.
예. 보고 불쌍히 여길 뿐더러 실제로 가까이 가서 상처가 있으면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막에 태워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줬습니다. 예. 좀 더, 예. 상처는 즉각적인 어떤 걸 처치하는 거라고 하면 돌보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보고 불쌍히 여기면 돼, 첫째. 뭐 힘들게 하는 남편, 왼수 이렇게 아니라 보고 불쌍히 여겨지는 거야. 그리고는 막 술 냄새 나도 가까이 가서 싸매주고 그 다음에 끝까지 돌봐주는 것. 예. 우리가 고아원 사역을 하든 범죄자 사역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이게 있어야 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싸매고 그 다음에 끝까지 돌봐주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거지로 하니까 힘들죠. 교회 상하역 봉사 다 어거지로 하면 그렇게 힘들 수 없어요. 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막 냄새가 먼저 나고 이거 내 데려가다가 이거 우리 유대인 만나면 큰일 난 뭐 이런 생각 두려운 생각만 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 목숨 걸고 주막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돌봐주고 그 이튿날에 떠나야 돼요. 자기는 일이 있으니까 주막 주인을 불러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적지 않은 돈이 우리 돈으로 지금 치면 한 2~30만 원을 내주는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그냥 가도 될 텐데 주막 주인에게 2~30만 원을 내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적들이 막 출몰하는 거기 산 한가운데 주막을 열고 있다. 이 주막 주인도 이거 뒷 배경이 심상치 않을 거예요. 어쩌면 산적들이 우르르 와서 형님 뭐 저기 잘 다녀왔습니다 이러면 수고했다 뭐 이럴지도 몰라요. 은퇴한 산적 두목일 수도 있어. 여러분 이곳에서 주막 운영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고 가면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적대기 가져와. 이렇게 해서 말아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를 주는 거죠. 이 사람 치료비로 좀 써주세요. 예.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서 거즈 하나 갈아주고 5만 원. 예. 한번 닦아주고 수공비 10만 원. 이러면 하루도 안 가서 그게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덧붙이죠? 부비가 더 들면, 어디셔널. 돈이 혹시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단도리를 하고 가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이건 아가페 사랑이고,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굳이 이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6절에 결정적인 질문을 하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쉬운 질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생각해도 그 답은 뻔하게 나오죠? 예,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하나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질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린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 아들이 좀 영특했어요. 돌 때 이미 말을 좀 했어요. 이 아들이 3살인가 이렇게 할 때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 초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프리카 뭐 세렝게티 초원에는 뭐 얼룩말과 사자들이 뭐 살면서 이렇게 막 1시간 동안 본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날 때 질문이 나오고 ARS 뭐 이렇게 하면서 아프리카 뭐 어디에 있는 국립공원으로서 뭐 사자와 뭐 이렇게 사는 데가 어디냐? 1. 뭐 세렝게티. 2. 짜파게티. 3. 뭐 스파게티. 애가 너무 황당해 하면서 아빠 우리를 바보로 알아요. 아니 지금까지 1시간을 봤는데 당연히 세렝게티죠. 우리가 뭐 짜파게티 스파게티 하겠어요? 제가 아들에게 말했죠. 얘야 너는 세상을 좀 더 살아봐야 된다. 이 ARS란 것은 사람들이 전화를 할 때마다 100원인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전화하면 자기들은요, 막 억대로 돈 버는데 내주는 건 냉장고 한 대, 2대 이렇게 하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1. 세렝게티, 2번 사랑게티, 3. 수릉게티 이러면 헷갈려서 사람들이 전화를 안 해. 그러니까 쉬워야 돼. 터무니없이 쉬워야 돼. 좀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던 애가 지금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자기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죠.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너무나 뻔하고 정말 세렝게티보다 더 쉬운 질문이죠.
근데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 입에서 그 천시 여기는 개보다 못한 사마리아인이란 말 하기 싫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죠. 예, 사마리아인이란 말 하기를 싫어하는. 근데 그렇다고 레위인인데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둘러보고 있는데 완전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이란 말은 하기는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되는가? 네가 다 알고 지식 있다 하고 띵동댕 100점 하는데 네 머리로 다 알고 있지? 가서 한번 해봐. 되는가? 그때 두 번째 찬스였어요. 이 율법교사가 정말 정직한 자였다면 그때 무너져야죠. 주님 죄송합니다. 안 되던데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그래도 해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그 반응이 나와요. 안 되던데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후에는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건 다 거두절미예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돌이켰더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떠나간 거예요. 가면서 투들투들 됐겠죠. 의문에 입회당했네 이러면서 떠나갔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럼 이웃이라도 사랑해 보셨어요? 정말 목숨 다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한번 사랑하려고 몸부림쳐 보셨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 너 못하지?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실 때 거꾸러지는 거예요. 주님 제 그 사랑은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신 거예요. 자봐.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이야. 너도 나를 따르면 내가 이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게.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 요청하시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려고 또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칠 때 주님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힘으로는 안 된다.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나에게 오라. 십자가 달린 나를 만나라. 그러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오직 주님께로부터는 아가페 사랑만이 이 사랑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어떤 동기로 나왔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제 동기 가운데 혹시 불순한 것이 있다면 다 걸러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동기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하려고 몸부림칠 때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거꾸러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지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2, 3분 정도 주님을 찾으며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